카네이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갈게 지난 시간에 이제 조금 우리가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이제 간략하게 신약과 구약 이 사이에 이 복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약은 복음인데 구약은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구약을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는 까탈스러운 하나의 율법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율법이 기능적으로는 폐지될지는 몰라도 율법도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어서 더 이상 우리들이 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거나 그것이 악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면 그것은 그 율법을 주심 자체가 사실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 되고 기능을 하게 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잘못 인식해가지고 구약의 말씀은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신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에요. 자, 율법의 두 가지 큰 주제가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결국 율법이라는 것이 폐기돼서 신약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해서 폐기가 아니라 완성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면서 이것은 쓸모없는 것이고 이거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이건 타락한 거야. 이거는 정말 신약이 와서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구약과 신약에 대한 바른 복음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은 궁극적으로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두 가지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어떤 기능이냐면 의식적 기능. 따라해봅시다. 의식적 기능. 하나는 도덕적 기능. 예,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의식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무엇을 하고 하는 그 율례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에. 그것들을 지켜야만이 사실은 바르게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안에는 반드시 이 의식적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과 더불어 또 뭐가 있었냐면 의식으로만 끝났던 게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할 삶의 원리로서 제공됐던 게 있어요. 그죠? 있습니까? 아닙니까? 율법이. 그죠? 자,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걸 잘 보세요. 첫째, 뭐가 돼?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어때요, 여러분?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내가 바른 신앙이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당하겠어요? 어때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국비권을 행사하시겠다고요? 여러분, 1학기쯤 끝나면 잘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해놓고 살인해놓고는 이웃을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의식적 기능이고 하나는 도덕적 기능이었어요. 율법 자체가. 근데 의식적 기능은 왜 폐기가 됐냐면 누가 그것을 대신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는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그 피로서 제사를 드리고 피로서 용서함을 받는 기능을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단번에 히브리서에서요 우리 이 단번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하면서 그가 단번에 이 속죄를 이루심으로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어떤 율법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라고 했지, 그죠? 여러분들은 아마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이 이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정말 너무한 거죠. 그죠? 왜냐?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 야,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 하나님은 주시려면 다 주셔야지. 왜 요것만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욕심과 이런 욕망이 우리를 완전히 뭉개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감사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안 주신 것, 금지하신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 왜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율법을 그렇게 크게 주셨나요?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지금 자손들이 후회할 만큼 또 비난할 만큼 하나님이 큰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 너와 나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경계선을 인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는 게 꼭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금지시켰던 아담과의 언약을 깨트리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다 그 죄에 물들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곧바로 아담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면 뭐죠?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아담의 죄를 능지처참을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인간을 갖다가 죽여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아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그들이 벗었으므로 밖에서 생활하기가, 에덴에서 밖에 생활하기 이제 어렵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세요? 응? 구약은 맨날 율법이라면서요. 하나님이 그 단순한 율법 하나를 주시고도, 율례를 주시고도 그걸 어긴 아담을 향해서 능지처참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물론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이 하신 선포의 말씀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과 이브에게, 아니 아담과 이브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뭘 지어 입으셨어요? 다윗이 왜 나오냐고요. 뭘 지어 입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죠. 죽였어요. 아니 정말 이게 죄가 이제 점점 쌓여가니까 사람을 죽이는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럼 그거 가만히 놔둬야 돼요? 아니면 능지처참을 해야 돼요? 능지처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마에 아무도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식을 내주셨어요. 여기 보십시오. 분명히 가인의 이 자손들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을 하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살아남도록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여러분이 농사를 지은다면 A밭이, A논이 기독교의 집사님 논이고 B밭은 안 믿는 사람 논이, 근데 비가 A논에만 오죠? 비가 어디에도 와요? B논에도 오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우리가 말하면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그 은총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그래도 살아남도록. 왜냐하면 홍수를 주셨잖아요. 그때 뭘 증표로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죠. 왜요? 더 이상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범죄한 인간들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지도 않으시겠고 물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국적인 전 우주적인 홍수는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 8명만 남은 그 족속도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지니까 뭘 쌓아요?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아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뭘 쌓고 있어요? 왜 쌓았어요? 사실은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하나님과 나 같으면 그냥 싹 쓸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 뭐만 흩으셨어요? 언어만 흩으셨어요. 자, 퍼져서 살아. 너희들이 언어가 하나예요. 구음이 하나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다 멸절해도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와 약속을 하겠다. 이제 너는 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씨가 누구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아브라함이 항상 성공만 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딱 한 번 성공했어요. 그게 창세기 22장에 바로 모리아산 근처에 있던 산에 가서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때 외에는 아브라함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자 보세요. 자기 아내를 뭘로 속였죠? 아들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상속을 하려고 그랬죠? 다메섹 엘리에스. 그 다음에 사라의 그 강국한 청을 못 이기는 척하면서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간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런데도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왜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 마지막 테스트.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일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시험하셨다. 근데 그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 거기에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산꼭대기에서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제야. 그러면 이제야라는 말을 쓰면 그전에는 맞죠? 이제야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뭘 듣게 해주셨어요? 양 울음소리 듣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 여기를? 여호와 이레. 그 양이 바로 누구를 상징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였어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잔머리 인생입니까? 우리가 야곱을 볼 때마다 친근감을 느껴요. 왜? 사실은 우리도 뭐 만만치 않은 인생들이죠. 그잖아요? 뭐 부정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너무 전국을 찔러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자, 그잖아요. 저도 야곱을 보면서 야, 그렇지. 이렇게 살라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 저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 잔머리 보면서 이게 옳을 것 같아.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더 맞겠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때요? 지금까지 좀 배웠습니다, 교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는 게 살았죠. 네. 그것이 아마 오늘 목사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인생들이 사실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까?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저주하신다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행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왜? 어차피 내버려 두면 알아서 죄 짓고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 거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 눈에 저주처럼 보이는 현상들은 왜 벌어지는 걸까요? 그게 저주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읽어보세요. 육신의 아버지도 징계하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그런 행할 때 징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징계받지 않는 사람은 도리어 뭐라고 그랬어요? 사생하죠. 거꾸로죠. 성경은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징계를 받고 지금 혼나면 뭐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거죠.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저주는 없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저주받는 행동을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법칙과 어긋나서 스스로 저주받을 뿐이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저주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고선 심판을 하시긴 하셔도 저주하진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속성에는 악한 게 없어요. 오직 선한 것만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으세요. 단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결과를 받게 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극한에 또는 여러분의 고통과 괴로움에 여러분을 내어두셨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도리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범죄하고 도둑질 하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는 부모는요 어때요? 진짜 부모예요? 가짜 부모일 확률이 커요. 가짜 부모일 확률이 커요. 왜? 옛날에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 예언할 때 어떤 한 죄수가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형수에게 이제 변호사가 가가지고 당신이 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한번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원망스럽냐?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 때 뭘 도둑질했냐면 크레파스를 도둑질했잖아요. 사실 만들어진 얘기가 확률이 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크레파스를 도둑질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이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그래서 그것이 바늘 도둑이 뭐 도둑이 됐어요? 소도둑이 되고 결국 살인의 이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속담에도 너희 아이들의 종아리를 치지 않으면 결국 너희 자신들의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는 속담이 스코틀랜드 속담에도 있고 그 유명한 표가 공공 화장실에 붙어 있어요. 지하철 같은 데 화장실 보면 그 속담이 붙어 있거든요. 진짜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라면 그 아이가 정말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부모는요 그 아이를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다시 그 길로 가지 않게 돼. 그래 잘했다. 그래 너는 참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아이는 100% 반드시 어떻게 돼요? 진짜 심각한 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받는 이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세요. 절대 저주하지. 그러니까 그에 주신 율법도 우리를 향한 저주가 율법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 구약의 율법을 왜 주셨어요? 네? 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있을 좋은 일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좋은 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사실은 내용들을 여러분 하나 살펴보십시오. 율법에 심지어 조항이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그 의심의 소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가면 의심의 소재. 어떤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남자가 볼 때 저 임신은 분명히 가능한 용도로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럴 때? 제사장이 와가지고요 이야기를 하면 제사장이 그 성수 거룩한 물을 띄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죄를 죄에 대한 글을 써가지고 태워가지고 죄를 만들어가지고 죄를 뿌려서 그걸 마시게 한다고. 마시면 진짜 범죄한 사람이 넓적다리가 칙칙 갈라져가지고 죽게 된다. 물론 진짜 죽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한 가지 중요한 걸 놓치고 읽으면 안 된다. 그 시대는 여러분 혹시 그 중동의 결혼식 본 적 있으세요? 혹시 텔레비전에서? 그리고 여기에 막 춘준한 옷깃에 뭐 막 붙이고 결혼하죠. 원래 그게 뭐였냐면 이게 돈이었어요. 금, 은 같은 거. 왜냐면 당시에는 하도 남성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이것이 금방 소박을 맞아요.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아 이 사람은 처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할 때 지참금 중에 일부를 여기다 이게 옷에다가 쭉 달아가지고 그 여자가 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중동 이제 결혼식 보면 여기 쭉 달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이 여인이 보세요. 여인이 더 나쁜 짓을 할 확률이 큽니까? 남자가 나쁜 짓을 할 확률이 큽니까? 당시에 남자죠. 그런데
여인이 훨씬 더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구조, 사회적 구조가 돼 있었어요. 그럼 이 여자들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여러분 다 죄를 써가지고 태워서 죄를 넣고 마셔보세요.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어때?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사실은 죽을 일이 없죠. 그 전에 사람이 두려움을 느껴서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마셔도 그런 정도의 그 양제물도 아니잖아요. 근데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 두 가지 기능이죠. 하나는 먼저 마시기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도록 인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억울하게 당하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거죠. 기능 자체가. 감동을 안 받으시는 여성 동지들. 집사님들이 감동을 안 받아.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 자체가, 자, 남자들은 한번 내가 나시리로서 헌신을 하면 못 바꿔요. 그죠? 구약에서. 그런데 여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여자들은 어린 나이에 서원을 하면 자기 아버지가 다시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돼요. 근데 아버지는 허락했어. 근데 결혼해서 이 일을 하겠다고 다시 이야기할 때 누구의 허락을 또 받아야 돼요? 남편의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2중, 3중의 장치를 하나님이 또 해놓으셨어요. 함부로, 원래 남성들은 잘 헌신 안 하시잖아요. 그죠? 별로 잘 뜨겁게 그렇게 헌신 잘 안 해요. 그런데 누가 그걸 자주 해요? 누가 함부로 이렇게 헌신하고 서운해요? 여성들이 주로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때도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는 남편과 아버지를 통해서 그 문제를 다시 재고하도록, 즉 감정에 휩쓸려서 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별로 감동도 안 받으셔요. 이게 여러분들을 위한 법이라니까요. 우리 여성들을 위한 법.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가만히 보면 그냥 율법 자체에 어떤 아주 독한 어떤 그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요 이미 그 자체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 율법을 다 어기기 때문에 뭘 주신 거예요? 제사를 주신 거예요. 특히 그 제사도 모자라서 뭘 주셨냐면 대속죄일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아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회개하도록 만드는 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누가 살아남았겠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은 율법은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뭘 주냐면 제사를 주신 거예요. 따라 너희가 구원을 받을 때 너희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냥 용서해 주는 거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율법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고 타락시키게 주신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뭘 지켜요? 내 계명을 지킵니다.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율법을 사랑해서 지킵니까? 아니면 억지로 지킵니까? 억지로 지키면 사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의 율법이, 그의 율례가, 그의 말씀이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외쳤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뭐보다 달아요? 손이 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고 내 길에 빛이래. 그러니까 내가 율례와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억지로 자윗이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율법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니까, 다윗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요
왕이었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시편에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시편 구절을 하나 인용하셨죠. 어떻게 자기의 자손을 일컬어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늘 안 하고 싶으세요? 자, 말씀하셨죠. 네. 자,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스스로 여러분이 듣고 말씀을 들으면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됩니까? 제가 억지로 해서 반응을 보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은 바를 그렇구나.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해주셔야지. 그죠?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해라 해서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우리에겐 진정한 의미의 준수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구약 전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르러 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이야기들이 바로 주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셨고 말씀이라고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그렇게 있죠. 거기에는 바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자체, 율법을 포함하고 시편과 선지자를 포함하는 이 구약 자체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이냐를 우리가 잘 고민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구약은 결코 이상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말씀이므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4장 6절에 가니까 뭐라고 돼 있었어요? 고린도서 4장 6절 네. 크게 고린도서 4장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의 영화와 아울러서 성을 보냈으니 이는 너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였으니 우리에게서 서로 어색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뭐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요? 이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3장에서요 너희가 영적이신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육체적인 사람들이다. 너희가 어린아이고 젖먹이다. 그러므로 내가 밥을 너희들에게 줄 수 없고 그냥 젖으로 너희를 먹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희가 형편없는 신앙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은사가 많고 하는 교회가 왜 이런 평가를 받았겠어요? 어디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삶의 길로 떠나가고 살아가고 하니까 싸우고 분쟁하고 누가 옳으니 누가 그러니 누가 더 잘나니 누가 더 못나니 그러고 있으니까 어때요? 교회는 분열되고 그리스도의 몸은 찢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결국에서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전 진짜 영적이라는 단어는 신비롭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신비는 우리의 복음의 속성이지. 왜냐? 신비라는 단어 자체가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 따라해봅시다. 신비로운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합당하니라. 합당. 어디 합당할까요? 말씀에 합당한 것. 즉 말씀에 근거한 것, 말씀에 기준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지 않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당시에는 신약이 아직 없었으니까요. 너희들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나와 아볼로로부터 배웠는데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바로 너희들의 삶의 기준을 자꾸 나타나는 현상이나 그 속에 나타나는 어떤 삶의 문제 속에서 끄집어내지 말고 어디로부터 가져와라? 말씀의 기준에 가져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래야 진짜 너희들이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게 하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말씀의 뜻대로 역사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좌우의 날성모대에 심령과 고수를 쪼개고도 나무 있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부셔가지고 우리의 거짓된 삶을 바꿔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에게로 이끌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활력이 있다. 움직인다. 살아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행하게 된다면 누가 우리를 그렇게 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바로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의문, 즉 사람들을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관습과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풍습을 따라서 규정해 놓은 의문, 이거 의문은 사실 오늘 목사님이 말한 대로 저주문이죠. 저주문. 성경에는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안 지키면 이건 죽어야 돼. 이거 안 지키면 이거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야. 이렇게 안 하면 이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이라고 더 붙여놓은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러니까 걸음도 주일날 걸으면 안 돼요. 3,000보 이상 걸으면. 감사하죠. 우리 대신 자동차가 걷고 있으니까. 3,000보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스위치는 한번 내릴 수는 있지만 올리진 못해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보수적인 유대인들 그걸 지키고 있어요. 이런 걸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주인 이런 것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우리 대신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방식을 보여주고자 하는 모형이 바로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닌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르게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할 때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우리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맨날 그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여기서 행위를 강조한다는 말은 뭐 말씀대로 살라 이런 걸 강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안 지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이거 안 지키면 믿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건축을 했대. 건축을 하니까 부흥사를 데려왔는데 그 부흥사가 뭐라고 얘기했냐고 하면 헌금을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했대. 그래서 어떤 신학생이 저한테 찾아와서 교수님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동조하는 것 같아요. 그걸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내는 걸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나 감사함이 우리의 삶의 드림의 기준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구약도 어떻게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신약이라고 법이 발라지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율법적인 냄새가 풍기는 구약도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감사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는 심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한다. 하나님께 제사를 원하는 것은 내가 천천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을 것인데, 그 뻔뻔한 인간이 다윗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상한 심령을 원하시. 여러분의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뻔뻔하게 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다윗이 한 기도가 이거예요. 얼마나 뻔뻔해요. 물론 우리가 밀양이라는 영화처럼 자기가 범죄한 것을 난 용서받았어, 나 혼자 용서받았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죄를 범한 사람에게 가서 백배 사죄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용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어떤 풍부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진정한 제사, 감사, 여러분의 심령을 원하십니다. 구약도 그랬어요. 그렇죠? 구약도 그랬죠? 구약의 제사의 기능 자체가,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으면 화목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뭐로 주셨어요? 화목제로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하나가 되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당신을 아끼지 아니하셨,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아까우셨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보다 더 아까운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죠? 여기 좀 해줘보세요. 따라서 율법 외에 진정한 한 의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의.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는 의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아무도 이걸 감당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으시고, 성자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외에는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 없이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 율법으로 한 게 아니고 어떤 거예요? 다른 한 의가 나타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니카이오 슈네 투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한 바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법칙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한 얘기라고요? 모세와 선지자가 한 얘기라고요. 모세와 선지자가 이거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거라고. 이 얘기하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오직 다른 방로가 아니라, 오직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리로 덧입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지속적으로 증거했던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그러므로 바로 뭘 폐기하셨냐면, 에베소서 2장에 율법 도구마들 안에 있는 엔톨레들의 노모스들을 폐기하셨어요. 여기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 물론 분리시키면 안 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냐 분리를 시킨 거죠. 즉 사람들이 만드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쓴 것, 그죠? 사람의 손으로 쓴 것을 하나님께서 폐기하셨어요. 그걸로는 안 돼요. 무엇로 구원을 하시냐? 무엇로 구원하셔요? 무엇로 구원하실까요? 네? 그럼 대답해 주셔야지. 이거는 무엇로 구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얻으셨네. 그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되셨어요.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셨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이 말하는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러고 이제 더 이상 율법,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뭘 보여주고 있어요? 몽학선생. 즉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처음부터 우리는 처음부터 그것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죄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니까는 일정 부분에 선은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선은 행할 수 없는 거지. 따라서 그 결과가 뭐냐? 죄의 싹스로 받은 사망이 우리들에게 왕노릇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원래 피조물의 모습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그를 십자가에 달으셨어요. 그러므로 속죄하셔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하심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구약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말씀이죠. 그죠? 따라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생각하면서 구약을 열심히, 구약도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감사한 말씀. 그 속에서 얼마나 은혜로를 느끼는지 몰라요. 아, 이걸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구나.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우리 하고 계시는 건 이제 너희 힘으로 해봤지? 안 된다는 거 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그분이 하신 것이에요.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어느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 복음이죠. 여러분 어때요? 구약이 복음이 말씀 맞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주실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약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어떻게 되죠? 신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히 성취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신약은 따라해봅시다. 신약은 복음의 성취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실체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에 다 달리시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겠어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러나 더 엄격한 의미에서 바로 구약의 나를 향하여 이룬 말씀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제 다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구원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틀린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이 전체로 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표식이었습니다. 그죠? 따라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누차 강조한 거, 요한복음 5장 39절, 이제 여러분 잠자다가도 딱 떠올라야 돼. 요한복음 5장 39절. 근데 안 그러신가 봐요. 너희가 어떻게 해? 시작. 너희가 누구에 대한 증거의 성경은? 그러니까 구약이 예수에 대한 증거라면 신약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성경 이야기하세요.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가 성경 읽는 거 잘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주소를 잘못 찾았구나.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오셔서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왜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이 딱 맞아떨어지죠? 자, 5장 3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왜 성경을 읽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근데 영생은 어떻게 하여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합시다. 그의 보내신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거는 필수와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들이, 자,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의 구절이에요. 딱 이걸 겹쳐보면 똑같죠. 따라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 영생을 얻는데 그냥 성경을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죠. 따라서 신명기 6장 6절 7절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라고 가르쳤고 요호서 2장 8절도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고 그랬고요. 시편 1절 2절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약의 영생을 위한 복음은 바로 자신이었고,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바로 성경이 너희가 늑에서 배웠으며 성경이 너희에게 뭘 가르쳤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어디 안에 있다? 지혜가 구약 성경 안에 있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했는데 그 일이 뭐냐면 네가 구약을 읽으면 어때요?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구약을 읽었겠죠? 열심히 구약을 읽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렸을 때 배운 이 성경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즉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찾지 못해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다메섹 도상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사도 바울도 그게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 신약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그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이제 보니까 왜 구약이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메시아가 나는 다른 건 줄 알았더니만 누구였어요? 내가 핍박하던 예수였구나 라는 걸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항상 편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어지이다. 옛날에는 항상 유대인들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는 바로 이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구나. 구약이 바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구나. 누가복음 24, 44절도 얘기했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걸 구체적인 박스 안에 49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박스 안에 있는 거 구약은 모세오경, 시편, 선지자들의 예언의 내용이고 신약은 이것들의 성취, 이것들을 종합하면 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제가 아주 편리하고 알아듣기 쉽게 해놨잖아요. 네. 따라서 이 모든 예언은 누굴 통해 성취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예언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여러분 이걸 예언이라고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본격으로 올려놔 버리는데 이런 걸 보고도 분노를 일으키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때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가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우리 가는 길이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죠? 하루하루 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날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약속에 의탁하여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내가 아무것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니 우리 양떼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환경에 의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환경에 의해 살아가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무척 어렵겠죠.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수납하면서 말씀대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했냐면 이런 따라해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제발 감당해줘라고 지금 여러분이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지. 제발 좀 감당해줘 좀. 내가 좀 네 밑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런데 언제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게 왜냐? 세상은 그저 그냥 피조물일 뿐이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약하게 살아가는 거죠. 왜 나약하게 살아가요? 우리가 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의 상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봐. 베드로 어때요? 예수님이 이리 온나 그랬더니 어땠어요? 왔죠?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박았죠. 꼬라서. 왜요? 뭘 봤어요? 이게 뭘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똑같이 인생이라고 표현해요.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우리들 자신이 베드로라는 걸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이미 수천 년부터 우리들에게 약속해서 이루시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단순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제 작용을 할 건데 안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뭘 바라보게 돼요? 환경을 바라보게 돼요. 거기에 종속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한다.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감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삶이 바로 우리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뭐라고 했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얼마나 찬송가도 좋은 찬송가 많은데 이상한 찬송가만 부르지 마시고 네? 좋은 말씀에 근거는 좋은 찬송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그런데 우리가 환난을 당했는데 담대하지 못해. 그러면 이거 어떡할까요?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거기서 찾고자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자 일어서 허리띠를 껴. 옛날에는 허리띠를 안 띄면 역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껴. 그리고 남자처럼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됐어요. 너의 어그러진 굽어진 길을 피고 다리와 팔을 펴서 너희의 길을 가라. 그냥 가게 해주시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뭐 어떻게 하라고요? 자,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해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살아 생명이 있는 바로 주의 군사들이잖아요. 에스겔 볼짝에 살아남은 군병들처럼 주님의 군사들이니까 주님께서 해줄래? 또는 내가 해줄게가 아니라 우리 뭐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해라. 가라. 일어서라.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으니까 제발 꼭 겁먹지 말고 세상에 어떤 거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향해 나아가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하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우리가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혀 다른 존재들이에요. 이제 여러분 불의를 위하여 여러분 몸을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를 위하여 여러분의 몸을 병기로 드려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자다 뺄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모든 일이, 이 복음의 시작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외친 거예요. 자, 이제 시작이 너희를 통하여 이루실 큰 일, 이게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의 기능이 뭐였냐? 베드로 1장 1절 10절에서 12절까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바로 선지자들의 기능이 뭘 위한 것이었다? 이 훗날 앞으로 전할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 여기 여러분 베드로 1장 12절이라고 하돼 있죠? 이 구절이 바로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외쳤느냐? 그냥 한낱 미래를 위해서 외친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외친 거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들이 전하도록 확증하기 위해서 외친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괜히 예언이니 뭐 계시니 그러면서 이상한 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현 읽고 이런 마음판에 새겨야 돼. 그죠? 기억하려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가지고 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고, 그 앞장서지 말고 말씀에 앞서가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앞서가도록 여러분이 겸손하게 그 말씀을 늘 마음 신비에 새기고 살아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복음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일, 천사도 하고 싶은 일 시키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셨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됐네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암기하세요. 계속 읽고 끝나면 아무것도 머릿속에 안 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하실 거죠? 네, 암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